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인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쭉 묘사되고 있고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 쭉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1년에 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셨고, 이렇게 하면서 3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가 3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그냥 쭉 사역하시다가 한 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정말 죽기 전에 좀 아주 거창한 그런 파티라도 한번 벌여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고관대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집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거기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 이제 문헌들이었던 쿰난 문헌들에 따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동편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는 이 마을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동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몬의 집이 나병 환자촌에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좀 떠나셔서 정말 작은 마을, 그것도 정말 이름 없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잖아요.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6월절이 되면 2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기 떨어져 있는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시몬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몬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장소를, 이 공간을,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시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실 정도로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여기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어디 앉으시는지 조금 관찰해 보니까 늘 앉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앉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좀 자기가 늘 찾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식당이나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산책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시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소성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성은 이 우주를 편재하신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장소성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예? 그것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의 분위기라는 것이 교회마다 너무 달라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싸늘해요. 그냥. 예? 예배 분위기가 그냥 싸늘하다고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싸늘한 거예요. 그냥. 예? 히트를 안 틀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의 영혼이 식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장로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첫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첫 찬양을 하는데 와 정말 그 압도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그냥 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더 쏟아져요. 그냥.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예루살렘에 그냥 270만 명이나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었고 그냥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를? 시몬을.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예?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 따르면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아버지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마리아도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몬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화자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예배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예? 음향시설을 멋지게 바꾸면 될까요? 예? 건물을 멋지게 올리면 될까요? 예?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나타나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구약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성소가 예?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소가 이게 훼손되느냐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 시대에 이 성소가 훼손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소가 훼손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요. 성소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산골에서 사는 저 멀리 해변가에 사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거죠.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까요? 물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을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목사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모인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향유를 부은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초반에 이제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살아난 그 사람. 네. 이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가는 표현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수식하거나 문장을 길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우 값지다는 표현과 순수하다는 표현,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쓰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게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유는 당시 예루살렘이나 당시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니라 이 네팔의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희귀한 식물로부터 채취한 매우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비싼 향수 같은 것은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예. 향수 안 쓰십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그런 이제 향유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쓰는데 그냥 평소 같으면 한 방울도 정말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이제 쓰잖아요, 보통. 예? 요즘도 향수 같은 거를 막 이게 붓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에 내가 향수를 뿌려야 되겠다, 막 머리 향수 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칙칙 한 번씩 이제 뿌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니까. 근데 그냥 향유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너무 충격적이죠. 예?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향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었어요. 예? 1년 연봉이었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냥 몇십 주 만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예?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막 토론을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제 하는데 200데나리온이라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계산을 이렇게 딱 돌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계산이 좀 빠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은 200데나리온이었다. 그럼 여기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까? 새벽이라서 계산이 안 돌아갑니까? 예, 몇 사람이 이게 대답하시나요? 7,500명. 예, 예, 굉장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한 3사람이 계신 것 같아요. 예. 7,500명. 근데 그 7,500명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만 계산하는 것이고, 그죠? 그 곱하기 한 4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액수의 이 가치의 향유를 그냥 몇십 주 만에 그냥 쭉 부어버린 거거든요. 쭉. 그러니까 사제가 오전에 난리가 났죠. 몇몇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요, 그냥. 예? 그래서 막 서로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거 도대체.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예수님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허비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해가 될 만해요. 그리고 또 명분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만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평소에는 잘 돕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명분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안 살면서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막 명분을 만들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겠다. 이 정도면 진짜 한 번에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진짜. 이러면서 막 이 여자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마리아를.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를 비판했을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크기가 헌신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새벽에 고난주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 내가 이래 이 정도야 내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당연한 것을 내가 했다. 당연한 것을 했다. 교회의 헌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막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섬기고 있어.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연한 것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정말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크기란 것이 헌신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2월에 뉴질랜드를 갔었어요. 뉴질랜드 청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뉴질랜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청년들 만났는데 참 귀한 청년들도 만나고 재밌는 청년들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제가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었어요. 도착한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축구 좋아하세요? 그런 거예요. 예, 축구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외투를 딱 벗더니만 자기의 이제 한쪽 이게 딱 가리킨 거예요. 옷의 한쪽을 보니까 이게 토트넘 마크가 이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토트넘 이제 티셔츠를 입고 수련회 나오신 자매인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 토트넘 좋아하세요? 했더니 저는 손흥민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흥민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20대 중반의 자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예.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저기 영국에 그죠? 토트넘 구장이 영국 런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잘 모르십니까?
예,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들으세요. 예. 이게 토트넘 구장이 영국 런던에 있는데 거기까지 글쎄 이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런던까지 비행기 타고 2번이나 이제 갔다는 거 구경하러 토트넘을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손흥민 만나고 싶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죠? 예.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예?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예?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토트넘이 호주에 와가지고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주 팀하고 이제 경기를 했겠죠. 이 자매가 이번에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냥 뉴질랜드와 호주가 가까우니까 다 데리고 그냥 거기 가서 구경한 거예요. 토트넘 경기를 직관한 거예요. 그래 막 응원하고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토트넘이 이겼어. 근데 이제 손흥민이 그날 기분이 좋았던지 이제 이 티셔츠를 벗어가지고 던져 주었는데 이 자매가 그걸 받은 거예요. 와. 대박이죠. 예. 근데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자매가 이 티셔츠를 빨지를 않은 거예요. 빨지 않고 이 손흥민의 이 땀 냄새를 이제 보관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특수한 박스를 산 거예요. 아주 특수한 박스를 냄새가 이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특수한 박스를 이제 비싸게 그걸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예, 이게 땀 냄새 보관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땀 냄새를 향수 맡듯이 맡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들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나중에 집회를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사랑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예? 우리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매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향유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진짜 이게 도대체 얼마냐 도대체 이게. 이 정도면 진짜 다른 일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한 번에 그냥 쭉 이렇게 그냥 허비해버리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당한 평가가 나와요.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다. 허비하는 일을 했다. 예? 개념이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7절에 그래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나는 이제 죽으러 가니까. 나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이때밖에 없는 거야. 난 이제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일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정말 딱 그 맞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내일 아니면 모레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뭐 예배를 놓치면 뭐 다음에도 예배가 있고 뭐 이번 연도에 고난주간 특세를 놓치면 뭐 내년에도 고난주간 있잖아. 뭐 그 후년에도 고난주간 특세가 있고 오늘 빠지면 내일 나오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헌신을 결정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귀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헌신하셔야죠. 왜 그거를 미룰 수 있어요? 왜 이 헌신이 그렇게 더딜 수 있어요? 왜 그냥 오늘 아니고 뭐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억지로 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사랑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헌금 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전도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제가 주의를 지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헌신한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이유가 한 방울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고 위장된 헌신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라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주셨으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에 어떤 다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신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을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야죠. 예? 지금 마리아가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냥 몇십 주 만에 그냥 쭉 그냥 부어버렸을까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겠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나를 살리신 것이 고마운 거예요. 오라버니를 살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진짜 저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었고 이렇게 정말 나한 자들과 같이 살고 정말 이렇게 볼품없어도 저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 따위가 무엇이라고 저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나.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아깝지 않죠. 예? 그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고 해요. 예? 마리아는 자기의 첫째서 다 긁어가지고 그냥 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녀에게 다른 것이 더 있었다면 그것까지 더 바치겠어요. 다. 예?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도 있었다면 그냥 다 드렸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제 셋째로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예요. 주님을 영접했던 시몬,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 이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에는요, 가끔씩 이렇게 강력한 대조들이 나와요. 제자들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 엉뚱하게 이방인이 막 헌신하고요. 제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막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주님을 가치를 알아보고요. 지금 시몬과 마리아는 정말 극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4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가룟 유다, 4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정말 극진히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가룟 유다, 그가 지금 예수님 배반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은30 때문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은30은 종 한 사람의 가치예요. 지금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치면 시몬이나 마리아보다 가룟유다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나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보다 가룟유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도대체 왜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자,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가룟유다가 왜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이해타산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나한테 뭐가 떨어지나? 떡고물이 뭐가 떨어지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런 여러 활동을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명예가 주어지나? 어떤 칭찬이 주어지나? 어떤 인정이 주어지나? 어떤 재물이 주어지나? 계속 계산을 두드린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주파를 튕긴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요? 이제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없구나. 은30에 저 사람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종 하나의 가치에 저 사람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건져야 되겠다. 이 막판에 그 정도는 내가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이 있겠지.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찬양팀을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이 나한테 막 격려해주고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지. 내가 막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막 이렇게 뭘 하면은 나한테 벌써 또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상을 주지 않을까? 심지어 내가 교회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벌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떡고물.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또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떨어지는 그 떡고물. 그것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종 하나의 가치로 팔아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가 소중하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 영화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것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종욕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영광을 놓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지금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 왜?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자신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눈물을 가지고 주의 지연도되어 있고 가치가 전도되어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로 나갑시다. 이 새벽에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더 수고하게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